앞에 서니까 지금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뚫릴 줄 알았는데 참 뚫리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 중에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친근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굳이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만큼 우리에게는 일상화된 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시지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이 있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평안,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탈이 없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과연 그 안녕하다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끌어가는 신앙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지속할 수 있는 평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 탈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별 탈이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무상, 무념의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활력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쁨의 모습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는 분량이 비교적 적습니다마는 기쁘다, 기뻐하다, 기쁨이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3장에서 걸쳐서 빌립보스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회의 염려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사랑하고 그 지도자를 열망하는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2장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교회 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 한 마음, 연합된 마음을 품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겸손과 성육신을 모본으로 제시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갔는데 그만 죽음에 이를 정도로 위중한 병에 걸려서 그것이 또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큰 염려가 되었다는 거예요. 3장에 가면 무엇이 나옵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가 빌립보 교회에 등장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그만 기쁨을 잃어버릴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4장에 들어서면은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지도적 위치가 지금과는 사뭇 다를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가 2명이 있는데 그 2명의 이름은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거죠. 이 2명의 여성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의 계파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시험에 들게 된 거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1장부터 기술해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은 안녕한 상황에 처하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의 그 안녕하다는 말은 별다른 탈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우리말로 인사는 안녕하십니까인데, 성경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조차도 안녕하십니까? 라는 상황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무념무상한 상황에 이르는 것은 기독교 신앙으로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발생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발생하고 도처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특권이자 은혜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말이 빌립보서가 넉 장밖에 안 되는데 16번이나 나오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의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각 구절들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의 기쁨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것, 한자 말이죠. 거룩한 무리들, 성도죠. 오늘날 제도권이 된 교회 속에서 성도라고 이야기할 때 본래의 의미는 성도라는 말보다 더 고귀한 말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디를 막론하고 전혀 직분이 없는 사람 성도라고 불렀지요. 집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전혀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별다른 호칭을 부를 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러서 어떤 권사님을 향해서 부임해서 잘 모를 때에 성도님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성도로 보입니까? 그건 뭡니까?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속히 권사님들 숫자가 권사님들만 160명이 되는데 시무 권사님만 열심히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죠. 성도라는 것, 주 안에서라고 했는데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가득 길어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성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기쁨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과거의 어느 시대보다도 비교적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손빨래 하는 분 있습니까? 다 세탁기 가잖아요. 그렇죠.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밥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시골의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이 한겨울에 고무장갑도 끼지 않고 마을 우물에 가서 그 8명, 9명, 10명의 빨래를 다 빨고 그렇게 살아도 성도의 기쁨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것 하나만 하면 족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왜 하나만 족한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 할 거냐, 이런 소리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본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의 장래를 열어주실 날이 있을 거다. 이 중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객지생활, 타향살이, 부모님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전전하는 동안에 부모님이 우리들을 따라다녔습니까? 풍족할 만큼 돈을 주셨습니까? 밤에 아프고 괴로울 때 부모님이 당장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어졌다는 것. 나는 세상에 버려진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의 무게를 어쨌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도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이러한 깊은 고독감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수납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는 얼마나 큰지, 때로는 부모가 나를 버릴 만한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리라는 그 기대가 성도의 기쁨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요즘에는 말이죠,
묵상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좀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묵상이 될 텐데 가만히 있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안 내버려 둡니까? 우선적으로는 휴대폰이 그만 안 내버려 둡니다. 밤에 잘 때까지 휴대폰이 울리지를 않아요. 뭐 카톡이니 뭐니 막 온갖 것이 거기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에서 저를 성행해 주시고 결정이 되고 나서 송구 영신 예배에 오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됩니다. 묵상을 하려고 그러면 휴대폰을 버려버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집에 버려뒀습니다. 휴대폰을 버려두고. 그 한 주간이 얼마나 손이 건질건질한지. 내가 뉴스를 안 보는 동안에 이 나라가 크게 위태로워질 것과 같은 그런 막 마음도 들고. 그래요. 조용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있지요, 인터넷 있지요,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은 자동차 라디오 있지요, 음악 듣지요, 그 다음 테레비 있지요, 테레비 리모컨 있지요, 버스 타면 버스에서 소리 나오죠, 지하철 타면 나오죠. 심지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조용히 좀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테레비가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나와요. 주 안에서 거하는 사람, 성도의 그 본분, 성도의 존엄성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묵상해요. 이것이 성도의 기쁨을 길어 올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진 경험이 없이 그저 그냥 구구다 내우듯이 교리적인 정보만 저기 들어있다면 주님을 묵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어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좋은 옷, 오늘 제가 좋은 옷 입지 않았습니까? 좋은 옷 입었습니다. 넥타이도 매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느 날 길에 이렇게 막 버려진 옷 보고 저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어요. 한번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오페라에 좀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오페라 공연에 가보면 슬리퍼 신고 출연행 입고 오페라 공연에 오는 사람은 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가족 중에 오페라 하는 분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뭐 예술의 전당에도 가보고 지방 공연에도 다니면서 보고 또 여러 연회에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무대에는 어울리는 옷차림이 따로 있지 이렇게 하고 모두 다 참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이 크게 좋은 일도 안 했지만은 크게 나쁜 일도 없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직 또 그리스도의 이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고상한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넬리터 교육을 받고 남들에게 특별히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친다 할지라도 나는 따라가면서라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는 절박감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 안에 있는 삶이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라는 열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열망이 솟아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몸이 찢어지도록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본성상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그 모든 욕망들을 생각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옛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과 육과 혼, 모든 아담의 자손, 아담의 후손된 사람됨이 십자가에서 죽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죠.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바르게 살리라, 오늘부터 선하게 살리라, 오늘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리라, 아무리 결심해 보세요. 죄악을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걸요. 그리고 나의 결심과 의지를 실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예전에는 하나님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삶을 더 열망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열망보다 그 이면의 삶을 표면적으로는 나는 옛사람을 싫어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 죄악된 욕망을 뽑아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로운 심장과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자기 속에서 지켜요.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오는 평강은 우리가 인사말로 하는 그 안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리는 평강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쁨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져오고 땅에서 뽑아내려고 하지만은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기쁨은 내가 찾아다니는 기쁨이지만은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은, 평강은 들어오는 기쁨이에요. 맞이하는 기쁨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찾아다니는 기쁨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면 기쁨이 옵니까? 사업에 성공하면 기쁨이 옵니까? 잠시뿐이. 자녀에게 온 인생을 올인했던 부모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사람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 사람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은 사람 간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오해하고 오해받고, 외면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 나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같고, 지적 수준이 같고,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같고, 모든 것이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는 관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관용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한 잘못이 있어도 막 관용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부미에 맞는 사람에게만 관용하는 것이야. 모든 사람에게 관용.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성경은 분량이 모자라서 지금 항상 모든 이런 부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성경을 기록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모든 사람 모든이란 말을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다른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당신은 나를 모욕했고 교회는 나를 힘들게 했고 당신은,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피해자라는 거, 끊임없이. 그래서 마음에 힘을 얻지를 못하고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 와도 얼굴이 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 노트에 막 써보면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내시면은 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각각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요, 정말 내 원수처럼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원한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이 오셨고 사도 바울 시대보다는 지금이 주님이 더 가까이 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느 누가 사람이 나는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공정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했다면 주님의 심판의 잣대는 나에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주님께 이러한 사실을 완전히 의탁하는 사람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보면서도 교제의 악수를 청할 수가 있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심판은 주님의 몫이고 나는 교제의 악수를 청하고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6절 7절에 보면요, 어떨 때에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한두 번은 다 가보셨지요? 병원에 가기 전날부터 온갖 상상에 사로잡힙니다. 갔다 와서도 의사가 했던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보면서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 정말 염려할 만한 일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염려가 내가 계속해서 만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염려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7절에 보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것과 비례하는 것. 여러분이 몹시 시험에 들고 몹시 낭망하고 몹시 힘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관계가 몹시 틀어지고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사실 보면 그때는 기도의 문이 막히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염려를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 어떤 선생님의 조언보다도, 어떤 책에서 배운 지식보다도, 어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험보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데, 뭘 지키시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서 염려가 막 솟아나고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딱 봉해버리세요.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마다 많은 계획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의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 올 한 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이 오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것을 진솔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 심판은 주님의 몫입니다. 정죄는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으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우리는 관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모든 것을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 따로 있고 기도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 따로 있고 기도하는 것 따로 있다니까요. 염려하는 것, 그것을 기도하면은 염려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